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에 반응했던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청년들마다 인생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드라마 작가 중에 박혜영 씨를 좋아합니다. 혹시 박혜영 씨 아시나요? 이 박혜영 씨가 쓴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또 오해영,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 일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작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분은 어떤 배신, 음모, 엄청난 스토리의 그런 서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물입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을 드라마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드라마를 보면 철저히 인물 중심으로 각본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와, 저 말투 진짜다, 저 대사 진짜다, 와, 저 표정 진짜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영 씨의 드라마는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설교문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서사 그런 거 말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가 왜 어려워요? 나와는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 같으니까 성경 읽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연약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 나가시는지를 저는 설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도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죠? 하박국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박국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을까? 왜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박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박국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또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자,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져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져요. 자, 그런 점에서 이 하박국은 우리와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나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장 2절부터 어때요? 분위기가 막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지금이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다시 역사 속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BC 722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죠. 근데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돼요. 근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누구한테요? 그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남았죠.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 오른쪽에는요? 바벨론. 왼쪽에는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다 열강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이들이 싸울 때마다 치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수르가 엄청 셌는데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뭘 할까요? 아수르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이집트가 돕습니다. 이집트가 막 도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쟁 속에 희생된 게 누구냐면 당시 왕이었던 남유다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머릿속에 넣으시면 오늘 설교가 이해될 것 같아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뭔가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고 이 열강들이 싸울 때 그 사이에 치여서 죽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렸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근데 3개월 다스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집트로 끌려가 버려요. 3개월. 그 다음엔요, 요시야의 또 다른 왕인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 국제 정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요. 근데 바벨론이 좀 세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에 붙어요. 근데 다시 이집트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때 배경이 되는 성경이 어디예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 자신의 아들 왕자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걸 보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도 무너지고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배경들 상황에 제가 지금 렘넌트 워십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1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로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요시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으면 어때야 돼요?
부강해져야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아니 그들은 이기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들의 침략 속에 막아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남유다는 점점 더 쪼그라들다가 멸망당하기까지 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의 아들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유다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2절과 3절처럼 막 하나님한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해되지 않으면 처음에 조금 기도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져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도 그래요. 하박국 1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와, 엄청 화났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죠.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박국 1장을 보면서 선지자도 나와 다를 게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제가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도 힘듭니다. 언제 가장 힘드냐면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어떤 답을 요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과 신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저도 이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 멈춰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 상황에 이 청년의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회복시켜줄 법도 한데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막 청년들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갈 길을 모르겠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목사니까 기도는 해줘요. 근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가장 힘들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은 어때요? 짧으면 좋겠는데 짧지 않죠. 길어요. 왜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빨리도 지나가는데 고통의 시간은 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도 하박국처럼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그 기다림 시간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하박국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래,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빛입니다. 알아요.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없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삶은 그 자체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막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래요? 그냥 듣지 말래요. 마치 원어적인 의미로 말발굽이 쿵 하는 것처럼, 땅에 그 말발굽이 새겨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되새기고 되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어떤 문제에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소망일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할 때 뭐예요? 암송을 하죠. 너무 외우기 힘든 암송. 왜 하라고 할까요? 갑자기 막 귀신이 나타나면 막 암송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나에게 소망이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죠. 나는 길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말씀하시지 않아. 해결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널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마치 막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건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늘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길과 해결책, 방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요, 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장서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곧이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겠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 계획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놓고 계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믿으며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많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와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신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라. 네가 볼 때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상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근근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적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금이 가요. 내 믿음에 금이 갑니다. 그러다가 산산조각 나서 다 깨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킨츠키라는 기법을 아십니까? 이 킨츠키라는 것은요,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금속을 대갖고 그 깨진 도자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깨진 부분을 숨기려고 막 미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적나라하게 이것은 원래 깨졌던 것입니다 하고 금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자기들은 정말 비쌉니다. 예술작품 같죠. 그렇게 깨져서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도자기인데 이 킨츠키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방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충격에도 깨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 그릇,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해진 그릇, 봤을 때 감탄이 나오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 가고 깨어져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믿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 속에 예외적인 일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예상 밖의 일은 없어요. 내가 당황하니까 하나님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속에서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어때요? 엄청 넓죠. 근데 그 바다가 물을 다 채우면 뭐예요? 뭐예요? 땅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물로 가득 채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자에게요. 이 기다림의 시간도, 내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견디는 그 시간도, 이 기다림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땅을 물로 덮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봤을 땐 내 문제가 완전 깨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킨치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깨졌어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완벽하게 채워주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영광을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대체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요,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봐요. 나의 바닥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나는 여전히 힘들고 동일하게 힘들고 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 틈으로 영광을 채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깨어질 수도 있어요.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정한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깨어진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으로, 임재로 채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20살이 돼서 렘넌트 워십을 드리는, 사랑하는 붐 친구들과 함께하는 렘넌트 워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뭔가 막 밝고 막 희망차고 막 축복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저의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20살 때 어땠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막 쥐어짜내서 어떨 때 가장 기뻤지? 어떤 말씀 들을 때 설렜지? 어떤 말씀 들을 때 막 좋았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살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혼자서 겪어야 될 어려움도 아주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누가 같이 기다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도 있을 거고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틈이 생기기도 할 거고요, 깨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을 내놓으라고,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소리 높였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깨어지고 금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겠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예상 밖의 시간이 아니며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금인한 곳을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2장 20절 이후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성전에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잠잠해도 돼. 요동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말을 들은 하박국의 입에서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내용이에요? 비록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나를, 조각난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전율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때로는 다 구겨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가 완성해 갈까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겠죠. 하나님의 완성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소망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막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수많은 어벤져스 영화들을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칼에 찔리고 막 옷 갑옷 찢어지고 막 추락해서 날개 다 잘려도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국 목사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엄청난 영화잖아요. 어벤져스. 대부분이 다 자더라고요.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차피 이길 거 아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쪼개지고 금이 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채워가시네. 하나님께서 길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서사를 만들어 가시네 라고 감탄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의 이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딜지라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